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우스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또한 성찬과 또 헌금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우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이 성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주님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한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그 모든 그러한 헌신이 또한 배나 더 크게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옵시며 또한 드려진 헌금이 참 귀하게 쓰여짐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은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느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4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세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나가셔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거니시다가 사람들이 몰려옴을 보시고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띄우셔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올라가셔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비유를 베푸시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렇게 씨 뿌리는 자가 나아가서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마른 땅에 뿌려진 그러한 씨는 이제 싹이 나지만은 그 물이 없어서 곧 말라버렸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은 또한 잘 자라나긴 했지만 또 가시떨기 이렇게 가시나무에 막혀서 또한 잘 자라나지 못했고, 그렇지만은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말씀의 능력이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로되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은 커져서 모든 나무보다 더욱더 커진다, 아주 큰 나무가 된다는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즉 이와 같이 천국도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서 바로 아주 큰 그러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고향으로 이제 다시금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니까 다 친인척이고 친구들이고 또 자기 뭐 어른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잘 알던 사람인데 와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믿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좀 꼴싸납게 보이고, 그리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그렇게 만든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인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자기 집과 고향 이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문의 내용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왜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목소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니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즉 나는 저 예수님의 아버지도 알아. 그 아버지는 목수야. 그리고 저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예수라는 그런 예수, 내가 친구처럼 불렀던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일 리가 없어.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목수라는 것은 원어로 텍토노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목공,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 일꾼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떤 나무를 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목공을 만들고, 또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계속 노동을 하면서 필요한 재료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목수란 직업이 그 당시에는 약간 천했던 그런 직업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노동이 들어가는 쉬운 그런 직업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의 아버지셨고, 또 예수님도 그 일을 이어받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목수 같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그런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편견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은 그러한 예들에 관하여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열왕기 상에 아합이라는 인물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합은
그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농사꾼이었는데 포도원을 일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에 워낙 포도가 잘 자라니까 그것을 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밭을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데 결국 사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아내 이세벨이 아니 당신이 왕인데 저 허찮은 그런 농부 같은 사람한테 저것도 못 얻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그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농부가 하찮다는 거죠.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아합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 전쟁 가운데 죽게 되고 이세벨도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개들에게 먹히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0장에는 다윗이 또한 아기스 왕 앞에 이 사울을 피해서 또한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보니까 자기 아기스 왕하고 자기 나라를 도리어 이제 칠 것 같은 그런 어떤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윗을 살려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이렇게 아주 천한 척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윗이 천한 존재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다윗 저 아무런 볼품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보내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대표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이러한 다윗이 어렸을 적에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이 범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그 아들 중에 바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첫 아들부터 보는 거예요. 첫 아들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용모도 우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보기엔 저 사람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아니다. 내가 이미 버렸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 둘째, 셋째 그 결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했는데 한 명 다윗이 저 밖에 양치면서 있는 목동으로 거기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다윗은 조그마고 양치는 애가 뭘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데리고 와봐라.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윗을 데려와서 딱 보니까는 그 얼굴이 붉고 또한 용모가 빼어나고 정말 그것을 이제 사무엘이 알아본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자다라고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또 우리의 가치나 판단으로 결코 판단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외모와 그 모습만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목사와 같은 그러한 직업, 그러한 것이 현대에도 굉장히 힘든 그러한 직업이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굉장히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그 가치를 살리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소개해드리면 우리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정섭 목수님, 그분이 2022년도에 강원 홍천에 내촌 목공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목수 이정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서 서영화를 전공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그런 자기 진로나 적성을 살펴보다가 한옥을 짓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옥을 이제 지었어요. 그러면서 가구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만드는 그 가구가 아주 작품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구에 묵직한 그런 감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사옥이라고 그 현대 자동차 그 본사 옆에 있는 그런 어떤 사옥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사옥이죠. 거기에 그 가구를 다 이게 입고해서 배치를 하게 되고 또 피츠버그에서 또 한국 그런 실, 홍보하는 그런 실이겠죠. 그런 실을 만드는데 또 이정섭 목수님의 그러한 가구를 다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잘 알려진 그러한 것입니다. 이정섭 목수님의 그러한 작품은 미니멀리즘, 즉 바로 작은 것에서 균형과 비례를 이루는 그러한 굉장히 예술적인 그러한 가구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데요. 이것에는 내재적 질서에 의한 요소들 간의 배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 내재적으로 다 이렇게 질서가 발견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주의적인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묵직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예스러운 것들을 보면서 참 그
이정석 목사님에 대해서 바보온들 같다 이런 평가도 사실 내려지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평가가 내려진 건 단순히 평범하고 또한 아주 단순한 생활 가운데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냥 평범하게 소시민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시야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잘못된 정말 그러한 것들, 그러한 시야들, 정말 예수님을 단순히 목수라고 해서 부인했던 그러한 잘못을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세 번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부인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그러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문 배척하다라는 것은 원어 에스칼다 리존토라는 그러한 원어인데 언짢다 그리고 불쾌하고 또 기분이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주 봐왔고 그 부모 형제도 다 아는데 그리고 직업은 목수고 별로 별 볼이 없는데 그 회당이라는 거룩한 곳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 어떻게 제가 저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냐,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언짢고 불쾌한 마음들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인정 못해, 그리고 그 하는 말도 순종할 수 없어, 그래서 불순종해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불순종한 그러한 예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나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 아시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흘밤 있으면서 회개했던 그 인물. 요나가 정말 하나님 명령 받고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나 정말 저 나라 싫다. 저 나라 가서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우리나라 또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불순종하고 다른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 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 요나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나를 저 물속에 던져달라 해서 결국 그 물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켜서 그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 한 번 복음 전하니까 다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은 모든 것이 쉽게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 바로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러한 가족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신약 성경에 스데반이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7질서여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에 관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대해서 이를 갈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죄악을 부르며 또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우리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죄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사실들을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정말 바울은 바로 이런 불순종의 문제에 관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불순종의 영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는 자식이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마찬가지고 국가에 불순종하는 것 마찬가지고, 불순종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과 달리 그 뒤에는 바로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스데반을 떠돌리는 이러한 따돌림이 지금
현대 사회의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왕따와 이지메와 같은 그런 문제인데, 왕따는 우리나라 말, 이지메는 일본 말이죠. 정말 이런 집단 따돌림의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나 직장 내에서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집단 따돌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연구해 본 결과, 어떤 무리 집단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따돌리는 것이 대세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도리어 마음껏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따돌리는 행동에 대해서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따돌림 받는 것은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사이언스지에서는 바로 이렇게 왕따, 이런 이심에 이러한 것들은 바로 신체적 고통만큼이나마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또한 육체까지 해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하였는데요. 그 가운데 전두 대상 피질을 활성화라는 그러한 작용들이 뇌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13년도에 심리과학이라는 저술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만큼 또한 상처를 입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로체스터대 리처드 라이먼 교수님이 굉장히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바로 이러한 이지메와 왕따를 일으키는 사람들 역시 또한 부끄러움과 또한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 역시 그러한 해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불순종의 그러한 태도들이 인간 본성과 죄악 가운데 스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예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로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불신한 것이 예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58절에서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의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그 친척들이 나보고 잘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할까라고 예수님의 말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존재나 그 권위 자체를 의심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피스탄으로 불신앙, 불신심과 같은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심하며 또한 우리의 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실수를 범치 않고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마음 가운데 신심과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의심과 관련된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자로 여러분 누구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바로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다 그 주변에 다 자기들 예수님 공생애 동안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셔서 하면 도마는 도저히 자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직접 보지 않고는 자기 못 믿겠다. 난 뭐 의심 수준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못 믿겠다. 그런데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에 바로 못자국과 허리에 그런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여기를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마음가운데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혈기를 말미암아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하면서 배 위에서 뛰어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 위에 가서 물 위에서 이제 걸은 거죠. 그때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옆에서 흘러오는 그러한 물결들 그리고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점점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물결을 바라본 순간 그 물속으로 빠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미시면서 베드로를 잡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라면서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껏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의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확신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의 그러한 그 한 줄기 그러한 가락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그러한 염려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러한 물질적인 욕심, 이 우상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면 굉장히 큰 그러한 반작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이 다 탈출해 나오죠. 근데 주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그 아름답게 살던 자신의 터전, 먹고 살 게 부족함이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말씀과 같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부 또한 명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큰 해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오직 그러한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이 시대는 참 불신의 시대입니다. 정말 이 땅의 대공황들 이런 것들이 그 불신의 결과물이죠. 정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서로 경제적 협력이 있었던 그러한 여러 나라들이 서로 협력을 깨고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정말 신용 제공 시스템까지 다 중단되면서 신용 시스템이 붕괴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이라는 것은 라틴어 신뢰라는 의미로 라틴어에서 온 그러한 말인데요. 정말 1930년도에 대공황이 있었고 1970년, 1990년대 말 또 국가 부도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죠. 이러한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많은 변화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가운데 점점 이 경제에 대해서 또한 이 사회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점점 더 많이 높아져 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가 바로 불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은 지금 또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구구 정당들이 또 발화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출 규제를 하면서 자유무역을 이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코로나도 또 발생하였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돈을 많이 풀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에 취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님, 정말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서도 신뢰의 삶을 살아나가고 또한 우리 사회 역시 신뢰의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이 시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 그러한 세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말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정말 목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다는 것. 또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였다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척이라도 그 가족이라도 마을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제는 바로 그러한 의심에서 신뢰로 그리고 또한 정말 불신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또한 부인한 것에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정말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빛으로서 또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또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우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불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또 이 세상의 많은 높아진 것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다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 주님을 이제는 신뢰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우리 의심 많은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며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순종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며 참 정말 주님의 그러한 신뢰의 그러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저희들 정말 우리 하우스 처치 우리 성도들 정말 그 위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